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밟았던 바로 그 신광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푸른 나무나 또 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쉴만한 곳도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 사막에는요, 사람도 거의 살지를 않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곳, 바로 그곳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힘든 광야와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끝없이 번창할 것 같았던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여서 힘든 그런 사업의 여건 속에 지내야 하는 광야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고 정들었던 그 사람과 갑작스러운 이별의 그 슬픔의 광야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한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찾아오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의 환경이 찾아오면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광야와 같은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는 광야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적들의 공격이 찾아왔고, 때로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는 척박한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여정을 걸어가야만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는 여러분, 안락한 의자에 앉은 휴양지에 온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하고 정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저와 여러분을 앞에 이런 광야와 같은 힘든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겸손히 낮추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히 낮추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한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이 좀 잘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솟아오를까요?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야, 내가 참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도 내 정도 되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고 성공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면 아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만큼 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은근히 우리의 내면 속에는요,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육신이 아픔에 처할 때, 그래서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일 때, 그때 여러분, 나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만 그런 것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에, 때로는 여러 가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때로는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한 치 앞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잘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자주 찾아가서 그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은 그 목사님에게 차갑게 거절하면서, 아이고, 나는 살만하니까 나 정도는 꼭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내 생각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지금까지 이루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굳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가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자 그 목사님이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꼭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바로 이 의사 선생님이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인데 본인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수년 전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청하고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성성장구할 때 내 힘으로 되고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기간은요, 나를 겸손히 낮추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겸손히 나를 낮추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심으로 인하여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와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신명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고 우리가 집을 짓고 살고 소와 양과 우리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수많은 과거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닫게 하느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 광야의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아,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나를 낮추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순종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광야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학교 가기 좋으세요? 학교 가기 싫으세요? 네,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뭘 기다리죠? 방학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방학입니다. 네. 저도 제가 어릴 때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부끄러운 추억인데요, 저희 동네에 같은 동기 5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가는 날인데 너무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오늘 학교 가지 말자. 그리고는 5명이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를 안 가게 되었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뛰놀다가, 여러분 어릴 때는 뒷동산에 보면 이렇게 비둘기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비둘기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여러분 청산가리를 먹고 죽어 있는 시골에 가면 이게 비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비둘기가 뭐 청산가리를 먹였는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주워가지고는 안에 내장은 다 꺼냈죠. 그리고는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자마자 배탈이 난 거예요. 5명이 다 배탈이 나서 친구네 집에서 다 5명이 들어 누워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 학교에서는 한 동네에서 5명이 학교에 안 왔다? 뭐가 딱 감지되죠? 같이 마음에 작정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온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는 누워있는 5명을 깨워가지고는 배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학교로 여러분 불려가가지고는요, 그 교무실 앞에서 다 2손을 들고 할렐루야 만세 부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왜 부모님은 계속 학교를 보냅니까? 그것은 이 아이가 커서 여러분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학교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 들어가면은요 그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인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힘든 어려움을 겪는 그 훈련의 시간은요 정말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를 하여금 훈련시키는 곳, 그곳이 어딘가? 광야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의 품에 안기까지 여러분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은 끝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여러분 40년간 양무리를 치면서 그 광야 학교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를 당하면서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외로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용맹한 새가 무엇이죠?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어미 독수리가 이 둥지를 만들 때에 가시나무를 꺾어 와서 가지고 와서 둥지를 만듭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 날카로운 그런 가시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들고는, 그리고 그 위에는 깃털로, 아주 부드러운 깃털로 겹겹으로 싸워서 그렇게 포근하게, 그리고는 감싸고는 그 위에다가 어미 독수리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면 이제 날 수 있는 때가 딱 되었을 때 어미 독수리가 과감하게 어떻게 하는가? 그 아주 둥지 속에 부드럽게 놓여있는 그 깃털을 다 뽑아버린대요.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가시나무만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만 남다 보니까 어린 그 새끼 독수리가 그 가시에 찔리니까 안 찔리려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사정없이 그 아기 독수리를 집어 물고는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낭떠러지로 밖에 절벽으로 던져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제대로 날겠습니까? 그리고는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 순간, 마지막 그 땅에 떨어지는 그 찰나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서 다시금 날개에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느새 날지 못하던 아기 독수리가 날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용맹한 그런 독수리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절벽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픔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환난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온 힘든 어려움의 환경 속에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광야 학교로 보내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광야 학교로 딱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그 광야 학교에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광야 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궁핍으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학교인 40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학교에 들어왔다고 죽지 않습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마치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이 절벽에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넓은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다시금 보듬어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떨어뜨려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맷집을 키우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순종의 맷집을 키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힘있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물을 열어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채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망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처해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나를 훈련하는 믿음의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한번 따라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요,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이렇게 이가 자라다가 전이라 그러죠. 이가 자라다가 이가 흔들리면 그 이를 빼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그 이 빼는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 이를 반드시 빼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그 이를 빼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런데 부모님은 사정없이 그 흔들리는 이를 빼버립니다. 왜? 그 이를 흔들리는 이를 빼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정말 튼튼한 이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흔들리는 이를, 전이를 그대로 두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덧니가 생기게 됩니다. 덧니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또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에서 겪는 고난, 그 힘든 여정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길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